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런 또 내용을 나누겠지만,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실 때, 그 초림주로 오시면서 그분의 사역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실 때 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초림 예수, 그 초림 예수의 역사와 실제가 우리는 성경에서 넉넉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죽으신 초림하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재림하셔서 일을 이루실 건가를 또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하고는 전혀 다른 자세로 우리는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는 성경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는 완전한 나라를 소유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를 만나는 자들과 재림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자세와 삶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수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또 신랑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신약 성경이 아닌 시편 146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나나 너나, 나나 귀인이나 어떤 사람도 똑같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반대되는 대상을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하나님. 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형성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몇 명 있었어요? 달랑 이삭 하나였어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아들이 딱 둘이었어요. 에서와 야곱. 아들이 하나씩 확장이 되죠. 야곱에게 또 만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파생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윗이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나의 나라의 시작의 하나님, 나의 나라를 이루신 약속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 이건 뭘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신 약속의 하나님, 민족의 모든 인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은 다윗이 독대하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고 그 민족 안에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똑같은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전체적이고 무리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만 명 모여있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밖에는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역으로도 헌금으로도 봉사로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정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7절을 이야기합니다. 억눌린 사람들, 그 다음에 줄인 자들, 갇힌 자들, 8절로 가면 맹인들, 그 다음 비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굴한 자는 지금의 비굴한 자랑은 좀 달라요. 여기서의 비굴한 자는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맹인이면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의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의인을 사랑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 의인, 나그네, 고아, 과부 안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맹인이면서 비굴한 자,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다. 왜 그런가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의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반대되는 사람을 9절에서 악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시편 146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오실 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의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의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고
자기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이고 신분으로서의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인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 의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8장 1절부터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9절에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의인이 어떠한 의인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리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로나 신분으로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수시로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윤리적인 잣대나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자, 지금 우리를 봅시다. 우리가 굉장히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의인에 관련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많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뭔가 내 노력으로 거룩하고 의인이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쟤는 예수님 오시면 휴가되지 못할 것 같아, 나 정도는 돼야지 하는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내 안에는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얼굴을 들어보기도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을 임시로 지나가거나 머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곳이 자기가 살 곳이 아닌 걸 알아요. 자기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가 사는 곳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9절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그 집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40년을 살아요.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때에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하느냐? 게르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살 때도 사실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었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눌러 앉은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애굽도 자기의 땅이 아니었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 그 지역도 모세에게는 자기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갈 곳을 알아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축적하고 세우고 이름을 날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나 떠나면 남이 쓸 것이고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데 죽는 자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죽음 후에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기다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확실히 안다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같이 삽니다. 내 온 재산, 내 온 마음, 내 온 정성을 이 땅에다 쏟지 않습니다. 큰 집, 큰 차, 많은 지식, 많은 권력, 높은 지위,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에 대해서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터전을 삼고 뿌리 내리고 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자기가 거하는 것에서 권리나 혜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법으로 취업 온 해외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삭 바르고 악하게 할 때, 남들을 밟을 때 승진하고 부를 쟁취하고 올라가는 그런 혜택들,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 권세자에게 나의 시민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그네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갈자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2장 21절
출애굽기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압제당하고 학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23장 9절로 갑니다. 2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가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를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고 계십니까? 본향을 그리워하냐는 거예요. 그 본향으로 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는 혜택, 세상이 주는 혜택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그들이 말하는 노역을 감당하면 고기도 주고 먹을 걸 줬어요. 그 애굽에서 주는 먹을 것과 고기, 마늘 이런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그네로 그 땅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본향을 향하여 갈 것이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잠깐의 세상 안에서 조금 즐겁자고 조금 편하게 가자고 본향을 포기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 애굽에서 그 많은 자기들이 그래도 얼마나 털을 많이 닦아놨겠어요. 그걸 다 뒤로 하고 떠날 때에는 애굽보다 본향이 좋다는 걸 알고 떠난 거거든요. 자, 고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고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다윗 자기 자신의 실제 상황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첩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자기는 그래서 그 가운데 태어나서 형제들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지난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부모가 버린 사람으로 나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고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아의 심정으로 살았던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모는 나를 거두지 않고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는 마침내 나를 버렸지만 내 생명은 여호와 때문에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물론 가족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친척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선후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고아가 되었을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고아와 같은 심령이 돼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다윗이 평생의 내 소원은 성전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보세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이 또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장인에게 버림을 받아요. 장인이 수년간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또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의지할 자 하나도 없는 고아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 과부의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모두 세상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 권세자와 결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과 거래하고 세상을 의탁하고 세상이 주는 혜택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러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그동안 짝지어서 살았던 세상 남편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차원에서 이제는 세상 남편이 죽어야 돼요. 진짜 과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부가 돼 보니까 정말 막막해요. 이사를 해도 혼자 해야 되고, 어떤 걸 결정해도 혼자 결정해야 되고, 자녀 문제도 혼자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의논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왜 여왕이냐? 세상의 권력과 결혼했고 세상의 부와 결혼했고 그래서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사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에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과부가 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여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남편과 함께 부요와 사치를 누리지 말고 너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과부가 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세상 남편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 남편이 죽고 나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던 것을 끊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동안 내 자존심, 또 나를 좀 드러내는 것, 내 이름을 높이는 것,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것,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것, 이러한 것이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는데 과감하게 과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맞아들여서 내가 신랑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남편과 과감하게 세상 남편을 죽이고 홀로 선 과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러운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탐욕입니다. 이 우상숭배와 탐욕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는데 나는 정말 참 과부인가? 나에게 신랑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과부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남편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치스럽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구약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쭉 27장까지 갈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넘겨서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24장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20절도 읽습니다. 바로 아래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이제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27장 19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늘 중복되고 또 여러 가지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여기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엘리사에게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그 집의 과부를 위하여 기름이 그릇마다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과 완전한 죽음으로써 결별한 진짜 과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고아가 되는 것을, 또 이 세상을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나그네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에 그분의 공생애는 어떠하셨느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서스럼없이 나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세상 남편을 과감하게 죽여야 해요. 여러분 자신이 참 과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나그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끝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혹시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과부처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 압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내리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은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각오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